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 집회를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집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또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홍 같았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고 완전히 그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완벽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에서는 우리의 주소지가 옛날의 주소지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살았고 지옥시에 살았고
불행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옮겨진 새 주소는 어떻습니까?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에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게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죄와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어떻게 돼요?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 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았대요?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고 상전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즉 내 삶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으니 주님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 섭섭한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그럼 내 것이 없으면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나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즐거움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결국 달라지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서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밝게 빛나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결국 무엇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 앞에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로 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박으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뿌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늘 푸르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물가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물을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을 공급받으니 이 나무가 푸르게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들이나 세상의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와 근거를 다 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열매를 항상 맺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치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 정말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월드비전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보게 되니까 전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거나
별로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6%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정말 믿음이 굳건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당장은 어렵고 정말 당장은 힘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버티고 또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정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과 정말 선한 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일들로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뭘로 대화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이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세어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엊그제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색함도 있고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